그렇게 오늘 많은 형제 자매님들 이름을 불렀는데 제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사회자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지 말 예. 아멘입니다. 예.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형님. 예. 감. 예.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시작에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형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형님 삶을 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한 세목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행토방에 가서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형님이 얼마나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형님 빈틈은 어딨노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했는데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형님이 그 집회를 끝나고 사막이 잠깐 왔는데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정말 지체들로 인해서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내하고 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참 그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처형하고 이제 은나하고 근원이하고 이렇게 살면서 한 가지 알아진 게 참 내하고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면 볼수록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정말 내가 좀 내가 아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살면서 할수록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게 좀 이제 제가 결혼 생활 통해서 알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면서도 늘 내가 알지 하는 게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동률이 형님도 제가 동률이 형님을 만나서 처음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형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제가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다 모르지만 점점 이제 형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어서는 요즘 동률이 형님을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우리 지영이 누나를 보면 변화의 모습을 너무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뒷말은 우리 지영이 누나가 좀 해주실 걸로 우리 지연 형님보다 우리 지영이 누나 좀 형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지영이 누나 앞으로 좀 우리 예. 네, 우리 지영이 누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영이 누나와 동률이 형님의 한 몸이잖아요. 우리 영화 형님, 언니 누나 계시지만 영화 형님이 교회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 때 우리 한 몸인 언니 누나가 뒤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영이 누나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아유, 매도 얼른 맞고 지나가는 게 낫겠죠. 오늘 그 평소 모습하고 다르게 우리 형제가 엄청 떨더라고요. 왜 그렇게 떠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뒤에서 덩달아 조마조마 손에 땀을 쥐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글쎄요. 오늘 이렇게 뭐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아까 이렇게 대충 텍스트 올린 거를 쭉 보고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나서 정말 바쁘게 살더라고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가만히 있어도 정신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저러나. 그냥 여기 있으면 되지. 말로도 하고 말려도 보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다리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 개념이 없는 사람. 저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제가 감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 안 가고 정말 말리고 싶은 그 자리에서 지금은 지지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저희 할머니가 10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남서방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지영이 시집 잘 갔대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참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저렇게 쓰일 수가 있는 사람으로 정말 저렇게도 쓰이는구나.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정말 게을러 빠진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런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맺어준 거는 정말 깊은 하나님 뜻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깊이 알아집니다. 늘 감사하고 참 교회 안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렇게 형제를 보면서 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깊은 갈망을 형제를 통해서 제가 늘 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말씀 노트를 안 봐요. 그냥 안 보고 사람 말을 듣는 걸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만 먼저 심어져 안 보. 그런데 오늘 말씀 노트를 읽어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먼저 그러면서 이걸 풀어내는데 우리 여름 집회나 한계 가는 이런 집회 말씀 노트 안 읽었어요. 안 읽는 게 낫더라고 나는 보고. 그런데 오늘 읽어봐요. 참 원래 동일하고 내하고는 좀 통합니다. 통합니다. 쉽게 농담하고 내가 오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니 내 허락 없이 왜 올라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드러난 몸 생곁에 무상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세례 요한의 제전명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통로로 삼 시야 확장의 깨달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기롭다. 참 너무 아멘이 됐습니다. 이번에 말씀 중에 참 함께 가는 교회에 나왔는 말이 많은데 여기 좀 있는데 생명 생곁에 묵상 가진 담을 넘었다 하고 참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오늘에 먼저 여름 집회 가가지고 좋았던 거는 우리 최 목사님 감정을 듣고 좋아했어요.
몸에는 머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섬기는 자로 내가 항상 보면 섬기는 자예요. 또 그래서 최 목사님 보면서 참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봐서 틀릴 수도 있어요. 상관 형제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려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그들이 이야기해줄게. 거기서 참 아멘이 됐어요. 나는 진짜요. 그런데 어머니 저 김천 목사님 하는 말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만절 구원을 하진 않았대요. 그 예수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제가 그걸 구원했는데 거기 성령이라 하더라고. 제가 그런 자잖아요. 강도도 심하게 맞은 자잖아요. 인생에서요. 그래서 거기 너무 와닿았고, 예. 그러고 항상 저는 생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모레 제주도 15박 16일로 가려면 텐트에 아이스박스 2개, 소고기 거기서 저는 밥 안 사 먹어요. 불판 2개, 의자 8개, 비치파솔 4개 다 가져가야 돼요. 그걸 준비하고 이제 고속도로 가려고 하니까 고기가 다 물 거 준비하고 왜 8명이 온다 하니 그걸 내가 성기 안 됩니까? 난 그걸 좋아하고 성기야 파티가 돼요. 못 모르는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 세상에 파티의 주역들이 성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아끼고 그러는데 그 와인을 이야기하는데 뭐 비싼 한 병에 10만 원짜리를 몇천 병 된다 하더라 하루에. 자기가 진짜 녹을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섬겨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예수고 봤을 때 우리 목사님도 노는 거 좋아했어요. 건드리 이야기해 줄게요.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 가는데 오늘 코스트코 가려고 홍미가 목요 집회 가야 된다 하더라고. 그냥 홍미 때문에 나는 항상 물가에 있어요. 또 물가라도 어떤 물가가 좋았노 하면 물이 흐르면서 밑에 돼지우리가에 있는 하수도 흐르는 게 제일 잘 큽니다. 그게 대표적인 대마초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대마초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소 연물에 태워 먹이고 영감들이 잠안 피우고 이랬어요. 싱선이 피우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한 그릇 키우는데 한 그릇 키우는 건 씨가 안 생기고 잎사귀가 생겨요. 그 샘에 빨려 흐르는 물에 그또 돼지우리가가 있으면 그 커요. 그래가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마초 피웠거든요. 대마초 마약 아닙니다. 자, 한국. 그래가 내가 학교 학생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골 놈들한테 자기 집이 있대. 자기 집이 있대요. 거기 자기 동네 하나 있대. 자기 집도 있고. 그럼 따라가고 했어요. 또 거기 제일 잘 크는 게 대마초잖아요. 여기까지 넘고 있거든. 그런데 한 6, 7월에 순을 따줘야 가지가 많이 벌어져가 많이 생겨요. 그게 꼭 오늘 말하고 영화는 우리는 한 번씩 다 꺾여야 돼. 대가리 한 번 날 쳐야 돼요. 내 주장하는 거 사면 그거 나를 갖고 있는다니까. 그래야 남하고 다리가 내가 통로가 되지. 그 돼지까지 그 그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 내가 볼 때 그런 인생이 되든지 축복받은 인생이 되든지 오늘 요 하는 말 대신에 참 하나님 말씀은 신비롭다. 시야의 확장과 깨달음. 자꾸 폭이 넓어져요. 뭐 삶 얼마 살겠습니까? 까부르마자 20년인데 내가 저 허리 위가 한번 다치고 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안 좋았는데 홍미가 목이 좀 쉬고 이렇게 하니까 보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 실비 보험이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아프면 죽는다. 손목을 잘라서 죽고 프로본 밟고 죽는다.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남은 인생 참 내가 안고 다니는 인간이 되지만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최 목사님 섬기고 김천 목사님 내가 영수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보면서요. 또 지금 뭐 좋다고 15년 쳐다봤는데 내 보고 안식이 안 된다 하대. 진짜 귀여운 놈이시요. 그러면서 날 억수로 좋아해요. 예? 날 억수로 좋아해요. 정말 우리 상거에서 똑같게 억수로 귀여울 볼 거예요. 나 저렇게 귀여운 나는 못 봤어요. 뭐 반드시 한 때리고 싶어. 맨날 밀대 밀어. 우리가 이런 눈을 주고 이래 살고 형제 몸이 들여다가 살고 남의 다리가 되고 가지를 넘고 그게 세상에 없는 일이잖아요. 파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십니까? 이 얼굴 형제 파티는 사람이시고 사람이 보고 즐거운 게 파티예요. 거기다가 요리가 있고 와인이 있으면 돼요. 오늘 제주도 오는 사람 허리가 모실 테니까 바닷가에서 한번 놀라고 어제 8개 가져갑니다. 10개까지 준비하려고 하다가 파라솔 4개 가져가요 내가. 예. 참 남은 인생
또 우리 남 이 다리가 되고 참 11시도 저도 다리가 돼가 내일 8.15 집 해방 저 광복절 집회한다 하는데 해방가 내가 좀 떠들어 보려 그래요. 뭐가 해방이고 하면서 구속이 되고 그래야 해방이 되는데 그럼 둘이 하나가 돼야 안 되나? 그래야 해방되는 거거든요. 진짜 해방은 부부정한 둘이 하나가 돼가는 게 해방이잖아요. 예? 적가 동침이 돼가지고 마누라 적가도 요새 부부들 적가 동침이 돼가 엉망입니다 지금. 여자는 하는 말이 남자가 필요하대. 그럼 외간 남자를 쉽게 만나요. 다 그렇대요. 남자가 필요하다 하더라고. 그럼 만나자 하면 일단 만나본대. 근데 우리는 참 그게 해방이에요. 그건 저주지요. 네,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다 한 거지요. 그 내가 떠들면서 나는 저 남은 인생 우리 홍미하고 더 시야를 삐고 홍미가 내 한번씩 대가 쳐줘야 돼. 빡빡 숨 꺾어주면 이게 또 가지가 더 벌어지고 열매가 더 열릴 거예요. 주님을 찬양. 네, 네,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말을 하지 않는 사이는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네. 제가 계속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여름 집회 때나 겨울 집회 때나. 그런데 이번 여름 집회 때는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다른 느낌. 지영 언니하고 김지영 언니, 반지 언니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은정 언니하고 영미 언니하고 또 그 화성의 주경 언니하고 네, 같은 방 이렇게 썼는데요. 그 지영 언니한테도 표현을 했는데 작년 겨울 집회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집회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찬양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강박이 시달렸거든요. 시달린 건 아니고 강박이 있어요. 강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매님들하고 어디 카페에 가서 실만할 것 같으면 카페에 가면 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다음 예배 시간대 쓸 찬양들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씀 구절은 무엇이고 말씀 내용은 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의 순서대로 그걸 또 코드나 여러 가지 가사 내용을 따져봐야 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카페 가도 자매님들은 이렇게 따로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나는 강박에 시달려 다른 테이블로 가서 혼자 그 집회 노트 보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렇게 이제 좀 강박에 그렇게 이제 내 몸을 어찌할 줄 모를 만큼 그렇게 지냈는데 이번 여름 집회는 정말 그 인자이신 예수가 이제 죽고 하나님께로 가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이번 여름 집회 때 너무 되게 강하게 느꼈어요. 여름 집회 때에는 강박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강박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고 좀 내 마음에 여유로워졌어요. 여유로워졌고 말씀과 찬양을 생각을 해도 막 뭔가에 집중해서 막 강박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번 여름 집회 때는 정말 부담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고요. 그냥 그 강물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듯이 나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몸이 세워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몸이 세워질 때에 뭐 못 느끼셨어요? 뭐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몸이 세워지니까요. 이게 몸이 세워지는 것이 실제로 나니까 질서를 세우시더라고요. 질서.
그러니까 다스림 안에서 그 몸의 구성이 그 각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로 다스리시고 질서를 세우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직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안 나오셔서 제가 노래 한 곡 하려고 그 앞장에 이사야서 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고 관련된 또 찬양이 있어서 12절만 제가 따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무반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다 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느낌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영이가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했듯이 저도 이제 동률이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제 안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살아낸다. 이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 집회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하는 그 소제목들, 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담을 넘어가고 누가 내 이웃이냐, 바로 그 동률이를 보면 그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목들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마태복음 참 우리 성경 읽기에 좀 잘 안 넘어가는 누구를 낳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구나.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말씀 들으면서 동료를 바라보고 있는데 성녀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 박힌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그 알라리 그 금쪽 같은 지체들이 박혀 있는 성녀 같아요. 동률이가. 그리고 또 한편 이 정말 그 자기 직업이
무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늘 사진 촬영하잖아요. 그 렌즈라 다 자기한테 찍혔어 이렇게. 근데 그거 찍혔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승유라고 생각할 때는 승유를 바라보고 있는데 동유리가 형제 자매들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마음에 새긴 바 된 지체들일 거 아니에요.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구 그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미책에 있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동유리의 마음에 찍힌 형제들. 그걸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저절로 승유를 바라볼 때 내가 동유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진 렌즈라고 생각하니까 동유리 마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동유리가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요. 신기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볼 수는 없는데 예수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쭉 듣는데 단순하게 들을 수 있어요. 뭐 형제들 얘기하네. 그런데 그 형제들 얘기하는 동률이 마음 안에 쓱 들어가니까 동률이하고 같이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그 파동에 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60대 조금 넘은 사람인데 어느 회사 중역이더라고요. 정말 사고 안 날 것 같은 그 해모로 아파트 그 정문에 나오는데 그 이제 차가 섰다가 나오는 거니까 과속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신호 받고 이제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1, 2, 4 신호 딱 바뀌고 1, 2, 3, 4, 4초 만에 출발했더라고요. 그럼 뭐 속도가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출발 뭔 다른 생각을 했는지 블랙박스 상으로는 좌회전 이렇게 하면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행자가 지나갈 거잖아요. 한 50대 중반 된 아주머니던데 이게 만약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갔으면 봤을 거라. 근데 이를 안 보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 하나 둘 하고 가는데 치워버렸어. 그 지금 안 깨어나고 있더라고요. 아줌마가. 속도도 많이 안 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블랙박스 사진으로 보면 다 보여요. 물체가.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머니가 보이거든요. 근데 내 육안의 시야는 사진 렌즈보다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운전하다 보면 요 그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자동차에 그거에 가렸을 수도 있고 그 보통 그 시야 가리거든요. 사각지대. 근데 이제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육안에 육체의 우리 육안의 이 눈은 어떤 때는 동태 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다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시야에 열에 들어온 거는 블랙박스 렌즈가 보는 것만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생각 들었어요. 오늘 동료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무리도 보고 저기에 무리도 봤으니까 내 혼자 시야로 보는 형제들보다 더 많이 본 거죠. 야,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같이 보게끔 시야를 넓혀준. 그래서 그 몽골 가서도 제일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다 뭐 아파트 그다음에 산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뭐 테릴지 국립공원에 가니까 시야가 막 얼마나 넓은지 너무너무 넓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늘도 맑으니까 별도 잘 보이고. 우리 안에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그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구를 이렇게 그걸 볼 수 있게끔 오늘 귀한 경험을 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침내 드러난 몸도 있고 또 함께 교회에서 또 여름 집회한 것도 있고
해가 동률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가 다 은혜롭게 풀어내겠나 걱정 사실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참 나는 사실 마침 드러난 몸 갈 때 여름 집회할 동안 집회한 기간 동안에는 내 안에는 왜 저런 용어를 쓰고 저런 타이틀로 할까 이래 궁금하고 끝날 때까지 나는 그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름 집회 딱 끝나고 박천영을 보는데 그 전에 내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게 박천영을 딱 보게 되더라고. 그리 15년 동안 박천영은 내가 형님을 아주 좋아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내 찾아오니까 문 안 열면 문 열 때까지 흔드는 거라. 그냥 문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 부서지라고 막 흔드는데 내가 빨리 안 열면 문 부서지면 내만 손해니까 열어주는 거라. 그걸 아침 저녁으로 15년 동안 하는데 그 사실은 형님 일에 이까지 간정이든 대화해봤잖아요, 여러분들요. 정상적으로 대화가 됩니까? 아니, 대화가 안 돼요. 일방적이라. 와가 자기 이야기를 한 2, 30분 해. 막 하면은, 그 듣다가 내가 또 한마디 끼어들어가 하려면은 자기는 자기 뭐 할 거 하는 거라 또 안 들어요. 내가 좀 이야기하면 자기나 한눈 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이야기 끝나면 또 하고, 내만 경험한 게 아니고, 여기에 박천영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그렇고, 그래, 이제 여름 집회 딱 끝나고 내가 박천영을 보는, 나는 이제 그 당농장을 닭 생명 목장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들이 있는 그 연합에서 유기체적인 연합을 해서 살아가는 그 닭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 보더라도 딱 보면은 저거는 장닭이다. 장닭 생명이다. 암닭 생명이다. 뺑아리 까는 시암닭이다. 저 사람은 생명닭이다. 참 시암닭이다. 그 망 보는 닭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명을 보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내가 아무리 박천영을 봐도 딱 사암닭이다. 기질이 하는 거고 보니까, 그 내가 형님은 사암닭입니다. 걔도 본인은 아니다 하는 거라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형님을 도대체 저 생명은 어떠한 생명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리 끝에는 나의 어떠함을 무너뜨리고 내 기준을 끝내기 위해서 형님을 나한테 15년 동안 붙였구나. 내 생각을 완전히 이제 끝나게 하는 내 기준이 이제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고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형님이 오면은 또 일방적으로 또 형님은 막 선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자기 아는 걸 막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라 막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여름 집회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준을 끝내기 위해서 형님을 내한테 붙였구나. 이렇게 이제 형님을 달리 보는 나를 이제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형님이 이제 15년 동안 내한테서 내가 과정을 겪었다고 과정을 겪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안 끝나니까 형님이 저렇게 15년 동안 생동을 사면서 매일 찾아와가 힘들게 저 일을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선이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대하는 게 나의 지체고 진짜 내 피와 살 같은 지체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천영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까지 15년 동안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대화도 피하고 싶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형님으로 이제 딱 지체로 보이니까 내가 완전히 여름 집회 그때서 이제 내한테 마침내 드러난 몸, 마침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지체를 형님을 보는데, 이렇게 보는, 나는 이거 피하고 싶은 자리를 이 산을 가야 되나? 뭐 별의별 국리를 다 했는데
그것도 이사 가려면 또 환경이 안 됩니다. 집사람이 또 허가가 또 그게 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다 막혔는 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형님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요. 하루도 안 빼고 찾아오지만은 끝에는 내가 알아지는 거는 이게 또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 형님과 내가 하나 안 되면은 누구하고 하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하나 되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다 끝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저는 해석이 안 되고, 그리 홍미도 안식이 안 된다 갖고 주변에 다 가는 거라 형님. 그런데 누가 그런데 그리 하나님 하신 일은 진짜 도를 들어서 찬양케 한다디만은 형님을 들어서 나의 어떠함을 완전히 머리통을 깨가지고 내 기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이제 보이고, 그 박천영이 이제 그리 보이는데 이제 모든 사람과도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누구하고도 내 선입견으로 이제 보는 것이 끝나고 온전히 이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지체로 진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없으면 나는 그 부분만큼 내 생명이 모난 상태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참 우리 박천정을 통해서 내게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동률이 형제 말씀을 듣는데 전체가 전체 은혜 되지만 이 부분에 참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유기적으로 몸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다 했는데, 나도 모든 사람이 5분에 끝나고 나니까 진짜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일들이 나의 기준을, 내 기준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기준을 완전 송두리 끝내기 위해서 이런 교회의 일들이 일어나고 박천영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너무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주고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없는, 교회 오면 이렇게 웃잖아요. 웃을 수 있고, 저로서는 안 되지만 교회 형제 분들이 이렇게 은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영수 오빠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이지. 이름이 불량소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목소리도 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 갈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영수 오빠가 그렇게 받아주고, 또 저 또한 교회가 없으면 이렇게 쉼이 없어요. 너무 교회 형제 자매님들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동률 오빠 말씀하신 것도 오늘 그 형제들을 다 자기 눈 속에 넣은 것처럼 형제들이 남아있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지연이 형제나 저도 저의 인생도 교회에서 이렇게 묻혀져서 그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면서 교도소 가서 많은 사람을 꼭 많은 사람을 봤지만 영서같이 착한데 조금은 뭐가 약간 맹해요. 그들이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해요. 잘 남을 섬길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아요. 그 15년 우리 집에 와가 바로 내 차 주차하는 데 옆에서 불이 켜 있는데 형제인데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 문을 땡기죠 이렇게.
그 어떨 때 있을 때도 막 없다고 있었는데 뭐 일한다고 영소야 하면 땡겨요. 그래 봐요. 그 보면 좋아요. 조화가 이야기해요. 몰라. 내가 저 가게 가서 얻어먹은 거 없을 거예요. 두배에 왔을 때 같이 한 번 맨날 우리 집 뭐 있으면 온나 먹자 있겠어요. 내가 섬기는 자가 섬기는데 영서로 해서 내가 또 재조명 돼요. 자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이야기해 줄게요.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연합선을 하는데 다 없어졌는데 저서 봤을 때 이란시에서 봤을 때 보이 상거 연합선 때 사람이 그때 많이 몰리단 말입니다. 그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 저한테 뻔불 넣는 거라. 그 연합선을 없애고 이란시아가 선포를 한다고 간정 안 내라 했겠는 거라. 누가 전화 통화하는데 밖에서리 그 소리가 들려요. 난 또 뭐 원선행 소리 원선행인 줄 알았어요. 그래 어른 씨발놈 그런 말 하놓고 막 감을 찔렀어요. 그래 나가 막 열받아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형님 막 하는 거 같아. 이씨 어느 씨발놈이 가더라 뭐 누구 목사가 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 네가 내 말 따르면 정신 빠졌더라 이제. 그래 상거이한테 그 다음날 전화를 했지. 안 그래도 그 전날 저녁에 절교하자 하면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다 하더래요. 그래가 나는 이러면 내 속에 뭐냐 뭐라했는 게 잘할까 뭐라그런 게 아니고 자는 나한테 있는 게 복이에요. 서로가 복이에요. 형제를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거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자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아무 착한 놈이고 그냥 지 삶이 항상 난자리 이야기 항상 그래요. 그런 형제를 아침 저녁 복이지요. 그건 지가 내가 좀 세니까 좀 뭔가 좀 부담이 갔던 모양인데 왜 지 앞에서 저 길에 가는 사람들 크락션을 울리고 뭐 했는 걸 머락하는 걸 말지가 몇 번 봤어요. 그건 이제 내가 막 머락하는 그런 거 안 넘어가거든요. 내 앞에서 싸움하는 건데 그거라지 못 봐. 야부한 데서 그하고 했지. 좀 그게 지가 공수부대 출신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지. 국가하는 모양이라. 그 앞으로 남은 인생 영수와 스토리가 어떻게 돼가서 하는 게 그게 다리가 될 겁니다. 둘이서. 자도 다리가 됐나고 벌써 그 자리에 있는 그 십자가 위치에 있는 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영화 판사님과 시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운전에 제일 중요한 게 시야를 멀리 보고 넓게 봐야 돼요. 그런데 시야가 좁게 보고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까 운전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밟으면 어때? 이렇게 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면 시야 좁아져요. 오늘 동료를 켰잖아. 자기 생각하면 시야가 좁고 그게 맞아요. 예. 운전을 빨리 하면 시야가 넓어져 버려요. 그게 다 돌아요. 막 넘어가요. 이게 싹 넘어가면서 싹 돼요. 이게. 그럼 그러려고 하면 사고 나면 왜 안 와? 이거 하다 죽으면 왜 안 와? 그 생각이 그게 없어져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교회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나를 인정받으러 남이 섬기는 자가 돼야지 시야가 넓어지지. 김전 목사님 하더라고. 나를 인정하려고 하면 그 내일 교회가 집회가 갈 거예요. 내가요. 선포가 내 인정해도록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 내 배 없어요. 어느 형제는 영소 네가 이거 간정 안 하고 떠들고 좋은데 이런 거 좋은데 그러면 네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거 하더래. 예? 그 영소는 그래야 되지만 난 떠들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 인정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아요. 그런데 나는 워낙 없는 자고 바닥에서 올라온 자라서 내가 마약 이야기 하자면 대마초를 피웠는데 어릴 때 친구들 피웠는데 이건 아무렇지 않더라고. 나는 그대로 나한테는 참 좋고 인제 사람이 그거 보면 너그러워져. 엄마가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마약이다 카야. 이게 마약 별거 아니다 이 생각했는 거라. 그래 히로뽕에 걸리는 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참 살 수 있게 나도 모르니까 가난한 자가 되다 보니 나 혹시 영서 섬기는 거예요. 매 아침 저녁 뭐하는 찾아가는 니한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이제 우리가 다 뭐가 이해가 되잖아요. 뭐 섬긴다 하더니 뭐 갖고 노네.
아 그래도 뭐 자기가 섬긴다 하니까 뭐 그 섬기는 줄 알고 있어야지 뭐. 야 그리고 이거 유튜브 방송 다 나오는데 여기서 뭐 차차이면 어떡하노? 앞으로 좀 조심해라. 그게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온 세계 다 유튜브 방송 나가는데 여기서 18, 9 찾으면 어떡하냐? 하여튼 그 섬기는 방법도 이렇게 갖고 노는 것처럼 섬기는 게 참 우리한테는 개념이 없는데 참 치연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꾸만 동률이 저 간증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치연이 간증에 반응을 하게 되네. 야 나도 뭐 저 몇십 년 동안 운전했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나는 거 보니까 나도 뭐 시야가 넓은 사람이잖아. 동률에 대해서 영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멘이 되고 우리가 교회 오면 이렇게 참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늘 교회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를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사실은 이제 내 안에 없는 것들이 교회에 오면은 또 내 안에 그 부족한 것들이 교회 형제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다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률이를 보면서 야, 참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장남으로 태어나면은 그릇이 저렇게 조성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참 많아요. 나는 우리 집이 6남매고 내 가운데 뭐 이제 넷째인데 뭐 이 집에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 뭐 부족함이 없죠. 위에 형 누나 있고 밑에 뭐 남동생 여동생 다 있으니까. 근데 뭐 하여튼 부족함이 없는데 존재감이 없는. 근데 이제 동료를 보면은 야 우리가 참 오래 살았잖아요. 그 장남은 그릇이 저런가 보다. 동생들과 부모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뭐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뭔가 그 책임감. 우리 큰형을 봐도 그래. 밑에 동생이 5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 큰형을 보듯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동료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그릇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조성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료를 볼 때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없는 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동료를 뭐 여기저기 뭐 다 다니면서 야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우리 교회 사정과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못 보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은사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권면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이런 은사가 많은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고, 하여튼 은사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방언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정말 이거하고 또 이제 또 결이 다른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게 다 은사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뭐 이런 그 성경을 보면서 나는 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보게 될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 정말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형제들은 항상 나에게 그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본으로 섬기고 따라갈 어떤 것을 보여주는 형제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률이는 이제 나한테 그런 좋은 면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내 안에 없는 개념을 이렇게 그 또 그 발견하게 해서 내가 정말 뭐 많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렇게 그 따라간다 하지만은 내 안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을 도전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막상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살아야 되는가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도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 다뤄진 것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나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그 내놓게 됩니다. 뭐 저는 뭐 그냥 많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냥 뭐 내가 늘 예전에 나를 이렇게 이끌었던 분도 그렇고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난 내가 그 초점을 갖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정말 그 마음을 다하고 내가 항상 죽게 그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냥 하여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형제들에게 그냥 이렇게 내가 받은 은사를 전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 그렇게 해도 사실은 난 부족함이 없어요. 뭐 진호 형제나 뭐 여기저기 다니는 형제들을 볼 때 참 나하고 은사가 다르지만은 뭐 그게 나한테는 부럽지 않고 그냥 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그 처한 환경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내 그릇 됨됨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보통 이제 기독교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무성하고 가지를 넘었다는데 이제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난 그렇지 않아요. 샘 곁에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면은 결국 잘 자란 가지는 결국 담을 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결과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뭐 그게 이제 무성해지면 뭐 담을 넘을 것이고 뭐 그건 차후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예전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하여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먼 훗날 어떤 결과 뭐 이런 것에 내가 초점을 안 둬요. 그러니까 난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내가 항상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혼란한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나는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처를 받고 간 사람도 있고 막 우리가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혼란과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난 여전히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뭘까? 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 의미를 내가 이렇게 하여튼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하고 연결된 사람이 봤자 뭐 월요일 날 줌에 들어오는 20 몇 명 그게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최선이고 일요일 날 형제들의 반응에 간증을 하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죠. 죽게 하듯 마음을 성실히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산 그 결과는 나머지 뭐 하나님께서 뭐 상급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뭐 좀 관심이 없거든요. 난 항상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아까 이제 섬기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예전에 정말 그 안 좋은 그 말버릇이 참 많아요. 정말로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말 내가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을 하고 내 말을 내가 한번 그 이제 그 리셋하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야, 근데 내가 정말 불편하더라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말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 말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내가 정말 그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섬기는 자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말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은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서부터 내가 이제 그 상도한테 내가 그 워드를 다 쳐서 보냈어요. 그러니 이제 워드를 내가 거의 읽다시피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내 버릇이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여튼 그 쳐서 죽게 이렇게 복종시켜서 그게 형제들하고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그 내 말의 그 전달도 잘 돼야 되고 형제들도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뭔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비춰져서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반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어느 날은 썰렁하고 막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하여튼 내가 그 주님 앞에 나를 내놓고 그렇게 이렇게 고쳐나가면은 그 얼마나 그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내 자신이 보게 돼. 예, 그래서 전 하여튼 제가 그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하여튼 그 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고 나는 내가 이렇게 그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마지막에 이런 모든 일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봉사를 하는 것이다. 거의 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정말 내가 섬기는 자로 하여튼 교회 형제들의 그 생명을 뭐 하여튼 샘 곁에 심겨줘서 그 생명이 어쨌든 무성하게 담을 넘는 그런 생명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구나. 뭐 그 결과는 난 뭐 상관하지 않아요. 어쨌든 난 하여튼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 그 나에게 주신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거기에만 이렇게 그 초점을 둘 뿐이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여튼 그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의 내 어떤 그 인식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형제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작은 지체로 내가 하여튼 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동률 형제 말씀에 화답하기 전에 영소인데 너무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아무나 그런 상황에서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지연 형제인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20여 년 하는 동안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유튜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여기 앉아서 듣는 우리 소수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듣는,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은 몇백 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지연 형제인데 사정도 하고 큰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한마디 뱉으면 시원한 거는 시원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선택이 형 말씀 끝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킬 것은 또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깊이 밀려왔었습니다. 오늘 동률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눈물이 나왔어요. 불과 오래 안 됐습니다. 동률 형제가 눈물로 전화를 한 2번 정도 제가 받았어요. 그 간절한 갈망을 담아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동률 형제가 사진사잖아요. 동률 형제는 프로고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로 교회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가 30년 넘었어요. 동영상은 20년 넘었고, 그러는 동안에 동률 형제가 눈물로 고백하면서 형님, 저는 형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형님의 마음처럼 형제들의 마음을 그런 사진을 찍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전화를 줬을 때 그 말을 듣는 즉시 제 안에서 무슨 마음이 나면, 동률아,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다 한 그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동률 형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의 오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끊어진 다리 놓는 사람, 자신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응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동률 형제가 가졌던 그 사진사, 사진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사진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사진관이 되어갖고 형제 자매들을 찍어내고 있는 주인공이 되었잖아. 여기에 지영이가 함께 팔을 들어서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저는 지영이 보고 화이팅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이와 동률이 신혼여행 현장에 제가 함께 있었잖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2 딸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같은 호텔에 지영이 동률이가 신혼여행 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 신기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든 생토방이든 2PM이든 그 무엇과 상관없이 생명의 성령이 흐르는 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지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뭐 하라는 게 아니고 힘써 지키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고 힘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흐르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왜 힘써 지키라 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라 이 말이죠. 오늘 참 이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오늘 반쪽이 아니고 지영이와 동률이 완전 연합된 그 모습 안에서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드러난 몸이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행진이다. 정말 이걸 보면서 15년 동안 잘 견뎌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영소 형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까지 줄기차게 찾아가서 듣든지 말든지 봉사를 해준 영소가 아니고 지연 형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률의 형제 동생 남기백입니다. 동률의 형제 동생 남기백입니다. 오늘 형이 그 말씀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걸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10살 때 그리고 형이 13살 때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49년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저는 교회로 별로 달려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형은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형님들과 같이 그 조그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올라가면서 항상 형님들을 옆에서 계속 앞자리에서 말씀을 깊이 듣더라고요. 그렇게 긴 세월을 들은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제가 정말 함께 가고 싶은 이 형이고 제가 본받을 사람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들 둘이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앞에 나왔고 간증하는 사람 압박 주기 위해서 내가 동률이를 처음 알게 된 거는 10년 만에 교회 처음 따라와서 구미에 생활할 때, 그때 내가 이제 차를 정리하고 이제 다른 차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때 보영이가 우리 동료한테 차를 주면서 차를 줬는데 일주일 만에 어디 갖다 박아갖고 폐차시켰다 하더라고. 그때 처음 이제 동료를 알게 되고. 여러분,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동료리 동생이 몇 명이에요?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내가 아는 동생은 4명? 6명이라. 내가 모르는 동생이 2이 더 있네. 그래, 오늘 그 제목 중에 네 이웃, 누가 네 이웃이냐, 이 말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누가 네 이웃이냐 때 어떻게 답을 해요? 난 내가 내 이웃이라. 내 이웃이 내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 그냥 내가 있고 이웃이 있는데, 예수는 사생아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사생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동료를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료가 지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일로 보이면 객관적이라. 근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자기로 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네 뭔가 사랑하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래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교회가 없고 형제들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객관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형제들 안에서 이 사실을 보면 이게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구나. 자기 형님도 우리 순택 형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다른 게 아니거든요. 동료는 동료의 삶이 있고 형님은 형님의 삶이 있고 다 한데 그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잖아. 그러면 동료를 보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러잖아.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유다는 그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이거든. 근데 유다가 장자처럼 사는 거야. 왜? 장자가 뭐예요? 그 동생 요셉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유다가 개입해서 동생을 살렸어.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넘겨. 안 그러면 죽을 건데. 그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유다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유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계보 안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다 이런 생명을 받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명을. 내가 예수를 안다 하는 거 아무리 객관적으로 알아도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형제들 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 아까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드러났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이제 최근에 배필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인식되어지는데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일레 목사님으로부터는 이제 돕는 배필로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와를 돕는 배필. 이게 이제 나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죠. 히브리어 에제르 돕는이 이제 그냥 피동적인 수동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배필이라. 우리 영화 형제도 있지만 사실은 은희 자매가 적극적으로 영화 형제를 도움을 돕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는 이에요. 능동적으로. 근데 우리 집 자매를 봐도 그렇고 교회 안에 와서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몸이 드러났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돕는 도움을 주는 그 능동적인 몸이 드러났다. 나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주의 손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성 형님이 정말 다시 한번 자기가 적극적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름 집회 이후에 적극적인 그 모습을 드러냈고 우리 영화도 주 모임을 인도하면서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각자가 나는 상도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주변 아파트에 편지도 보내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재능 기부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정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그 배필의 자리에 형제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동지를 보면서도 남들이 흉내 낼 수 없어. 형님이 우리 한 사람 순택이가 내가 그 사람 흉내를 못 내요. 우리 체질이 달랐어. 그래 다 자기로 자기 삶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고 저렇게 형제 자매들이 자기 인생에 골고루 박혀 있어가지고 그죠? 형제가 나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쉽고 그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정말로 순서를 잘 생각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네요, 제가. 예, 하여튼 오늘 저기 우리 간증 집회에 저기 영소 형제하고 지원 형님의 관계를 보면 아주 웃음을 주기도 하면서 저게 교회의 모습인데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세상 같으면 말이죠. 일찌감치 꼴보기 싫다고 이미 헤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니까 아니 내가 저런 모습이 내 마음에는 혹 안 드는 것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도도히 흐르는 이 교회 안에서 영소 형제가 그것을 충분히 이게 귀한 것이다. 나를 다스려주고 있다. 약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불평을 하는 듯 하지만은 얼마나 이게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정말로 드는 그런 산 관계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대구교회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이 좋기도 했지만은 이열래 목사님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가 되어져서 간증들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자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굉장한 말씀들이 어디에서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하는 것이 저는 계속 의문이면서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데 저는 놀래가지고 이 대국교회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내가 이 교회 생활을 그래도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동률이 형제를 보면은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어떤 사람들은 동률이 형제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감히 범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동률이 형제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제법 있을 듯도 해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이 영역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마침내 드러난 몸이고 각 지체가 있다 하는 것처럼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는 지체란 것은 손과 발이 분명히 모양이 완전하게 틀린 것이라고요. 그러나 손과 발이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그것이고 그래서 모양이 다른 것이지 생명은 하나다 하는 모양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동률이 형제가 그 특별함에 그것을 볼 때는 야 정말로 저 형제를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또 내가 다른 어떤 형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되지?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각각을 전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주님이 있으면은 말씀이죠. 그래서 또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알아진다면은 내가 다 몰라도 저 형제를 주님이 받으시는데 나는 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동률이 형제의 모습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끊어진 다리를 놓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함께교회 그런 주제나 말씀을 들고 오고 했지만은 다 동률이 형제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도 보여지고 통로를 사는 삶이다. 정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나도 그런 생각을 했고 브릿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통로로 사는 삶이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물 안에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넘어서서야만이 그런 일이 감당될 수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재조명이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라 하면은 율법으로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율법적이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러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마침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한 얘기 중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저는 참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로서.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높이면서 자기는 낮아지지만은 그러나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고 사실은 흙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흙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흙이 되면은 진실로 흙이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충만하여지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큰 세례 요한보다도 다 크다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생명이 차기만 하면은 티끌이여 먼지일지라도 이 생명이 차기만 하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을 갑자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라면은, 정말로 한 몸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체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내 손해만 될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보면은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여겨지니까 사랑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도 해정래 누님의 예를 들어서 감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에도 하나님의 일은 다 알 수 없는 신비지만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버릴 것이 없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주일날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모두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주 목요일은 남기백 형제가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주에는 태우필 형제가 하기로. 그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형제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뭐 동의도 받아주시면 더 좋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를 이렇게 알고 깊이 짜여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 그만하고 더 가라, 내 마지막이다. 저는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여름 집회 이후에 몸이 된 이제 그 지체들을 묘사하면서 동률이가 그 한 형제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잖아요. 물론 이제 빠진 형제들도 있겠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우리 정말 이 신실한 영화는 그 형제들 이름을 부르는 데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계보 언급하는 그 생각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 그 말 들으면서 정말 이 진짜 이렇게 신앙적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형제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옛날에 87년도에 제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거든. 27살 때 대학교 4학년 6월 항쟁을 막 하고 이랬잖아요. 6월 항쟁 6월 10일에 있었는데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우리 아들이 나온 학교인데 거기 이한열이라는 친구가 최루탄에 맞았어. 그 죽었죠. 즉사했어요. 그래서 7월 9일 날 한 달쯤 있다가 연결식을 했거든요. 그때 그 연결식장에 문익환 목사님이 오셔서, 문익환 목사님 다 아시죠? 설마 뭐 정광훈 목사는 알고 문익환 목사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익환 목사님 오셔서 2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만 부르는 거라. 제일 처음 이제 이 박정희 정권에서 죽은 사람이 김상진 열사라고 서울대 농대생인데 이렇게 투신해서 그때 한일협정 반대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신해 죽었어요. 그 김상진 열사 이름 부르고 그다음에 전태일 열사 이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한열 열사까지 이름 부르다 보니까 2시간이 갔다니까. 근데 이게 역사에 남을 명연설로, 문익환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지금도 굉장히, 옛날에 대구 계대 와가지고 계대 대명동 노천강당에서 문익환 목사님 강연을 했는데 그 대구에 있는 운동권들 다 모였죠. 거기서 똑같이 하더라니까. 와, 근데 있잖아요. 2시간 동안 그 열사 이름만 불러. 근데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뜨거워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스크럼 짜고 결국 계대 정문을 통과해서 막 최루탄 쏘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래가 시내까지 진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저는 이 마태복음이 생각나야 되는데 왜 그게 생각나는지. 근데 그 한 형제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압박을 받으면서 오늘 유난히도 더 떨더락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래 형제들의 이름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내고 이렇게 몸된 지체들을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앞으로 좀 성경을 떠올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순택님 했잖아요. 전 순택님 말씀을 딱 듣는데, 아 그렇지, 내가 샘 곁에 심겨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담 안에서 울창하게 자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제가 줌에서 간증을 함 했는데 이번 여름 집회를 거치면서 정말 제가 다른 마음이 들어가지고 밤에 자다가 10년 만에 꿈을 꿨다니까. 꿈을 꿨는데 내가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옛날에 10몇 년 했잖아요. 근데 그 망하고 없어. 근데 꿈에서는 그 서점이 계속 있는 거라. 근데 강의 약속을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나서 막 강의하러 가려고 막 하는데 보니까 새벽 6시라. 우리 자매가 안방에서 튀어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와, 저는요, 이렇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 흩으시고 난 후에는 뭐 어디 나가서 강의하겠다 이런 데 신경이 안 쓰였거든. 오로지 투표 인간들 어떻게 좀 이 생각만 했는데 신기하죠. 꿈에 그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6시에 다시 침대로 들어가가지고 또 잤거든요. 1시간 더 잤는데 이번에는 그 진보된 계시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요, 정말 제가 우리 연구소 주변에 있는 10개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제가 재능기부 제안서를 보냈잖아요. 원래 제가 뭐 강의료 안 받고 어디든지 막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어디든지 뭐 아줌마들 3명, 4명만 모여서도 어디든지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코로나 이후에는 내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냈다 했잖아요. 제가 재능기부 제안서하고 제 프로필하고 뭐 이렇게 3페이지 프린트 해가지고 1호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연구소 주변 아파트 10군데에 보냈어. 성미하고 보내라고 했어. 내가 뭐 주소도 프린트하고 그죠? 우편번호도 뭐 검색하고 이래가 다 썼어. 보내라고 했는데 저 자매님이 내가 보내라고 하면 요즘 차가 없대. 그래가지고 또 자기 남편한테 오다를 준다? 안서방한테 오다를 줘가지고 안서방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오늘 첫 회신이 왔어. 너무 신기하죠. 오늘 오후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능기부 제안서는 잘 받았습니다. 저희 월배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작은 도서관은 현재 휴관 중이며 곧 폐관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서류는 안전하게 파쇄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꺼내서 읽으니까 막 뭐가 잘 들어갈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10군데 보냈는데 하여튼 뭐 회신이 왔다는 거죠.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 아니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말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뭐야 그 어디지 시편인가 뭐 나오잖아요. 쉴만한 생각이 안 나노. 그 물가에 하여튼 신기운 나무는 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 같아요. 그래 동률이가 이야기하지만 내 이야기 같아요. 아, 동률이가 뭐 함께 가는 교회 김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는데 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구에 와서 너무 충격받은 게 그 깊은 산속 골짜기를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잖아. 반 뒤지도록 맞고 쓰러져 있었죠.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외면하고 이랬는데 유태인들이 멸시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모든 것을 털어서 이렇게 여관을 옮겨주고 치료하고 부탁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기서 보통 우리 주일학교도 이렇게 배우잖아요. 당신은 이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하면 전부 저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그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그리스도인 거죠. 저는 그래서 누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거꾸로 이렇게 들었어요. 아, 내게 이웃이 되어신 분, 내게 친구가 되어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뭐 지금은 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제 친구 맞나? 맞죠? 저는 강도 만나서 정말 쓰러져 있고 누군가 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임이 제 첫자리가 다시 한번 발견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끊어진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그 다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압박을 하는 저 시계를 자꾸 보는 분 때문에 하여튼 이거 말씀 제목이 오늘 뭐 이래 여름 집회에서 함께 가는 교회 여름 집회에서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제목이라는데, 이 신기하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네. 예, 그러니까 이 뭐 남의 일 같지 않고, 그 이제 뒷페이지에 가면 세례 요한으로 발견했는데 이건 제가 아직 소화를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압박하러 나왔는데 나온 김에 제가 느끼는 바를 오늘 그 시야 확장과 깨달음이란 말씀을 하시고, 또 영화 형님이 또 몽골에 가니까 칸막이가 없더라.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제일 의미 있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 도대체 뭔가, 저는 요즘에 이렇게 와닿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 바로 우리 개념과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것,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안전한 기반들, 이런 것들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면 뭐 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간막이 갇혀 있었지만 요즘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왜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가 하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한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작으면 패턴이 안 나와.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정확한 패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통의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쪼개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패턴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 그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인간이면 시대와 뭐 지역과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되는 패턴, 그게 바로 하느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적용돼야 하느님 말씀이지, 어떤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축복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축의 시대고 축복의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당히 사진 찍어. 네,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 그 메일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황예일 형님께서 나도 승목이 너처럼 포함되지 않았다고 왔습니다. 예,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일 형님. 예, 그리고 장용석 목사님께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동률 형제의 말씀을 들으며 저보다 큰 인격을 만나서 심판도 되고 감사도 됩니다. 형제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12보석을 에봇에 단 제사장처럼 자신을 제단의 제물로 드려 우리모두를 가축임 당한 어린 양 안으로 이끌어 포함시켜 주어서 몸 안에 지체 의식을 갖게 주어 감사가 됩니다. 섬기는 본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동률 형제가 있어서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황예일 형제도 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호호 힘내세요. 이렇게 주셨는데, 저도 오늘 저는 형님들 진짜 간증 들으니까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동률 형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내만큼이지만 살아도 되겠구나. 한편으로는 형님 앞에 서면 늘 제가 섬기지 못하는 이 심판되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내만큼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정말 지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뭐 큰 지체도 있고 작은 지체도 있잖아요. 작은 세포도. 그렇지만 우리 순택 형님 마음을 제가 크게 와닿았어요. 정말 내가 지체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여기 안에서 내만큼이지만 잘 살아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